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며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집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집의 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왜 나오셨나요? 왜 나오셨어요? 누구를 만나러? 여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렇죠?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보이셔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한 절씩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믿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자,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 말씀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시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어요. 사람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오신 분이 사람이야. 우리는 누구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뭐라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실망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꼭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실망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사람이 앞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그 문제도 풀어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질문할 때 대답이 뭐죠? 성질이 좀 그래. 그 사람은 친절하고 사람이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많고 너그럽고 이런 대답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 사람 만나면 복잡해. 그 사람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품,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하면 성품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품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게 다 무엇에 관한 거예요? 성품에 관한 거란 말입니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을 갑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들의 궁금함을 빌립 사도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빌립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생기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네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에 관한 걸 말하고 있다고요? 외형적인 거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성품에 관한 거라고요? 성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나타내시는데 뭘로 나타내셨느냐 하면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자,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굉장한 존재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존재가 굉장한 존재예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이것에 대한 은혜를 깨달으셔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생긴다고요? 사랑이 생긴다고요. 사랑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아니면 이웃을 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교회에 모였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슨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사랑을 만들어 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호를 외치며 사랑을 해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요즘 흔한 말로 말하잖아요. 교회에 갔는데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잖아요.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에요, 찐빵 아니에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 이웃의 어려움과 내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에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와 보니까 뒤쪽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찾아봤더니 안 계셔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거룩함, 의로우심, 선하심, 사랑, 자비, 긍휼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변화된 게 없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믿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다가가며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내 안에 어떤 형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거기 말씀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제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성품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마음이 굳은 마음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시느냐 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자, 여러분, 승질 잘 내고 뿔딱지 잘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계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 계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짓말 잘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세상 나가서 외치게 되면 사람들이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품이 먼저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담지 않았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저한테 하시는 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게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믿음 생활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사시면 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가면 돼. 그게 정답이라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신다, 안 나타내신다? 나타내신다고요.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게끔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계명 받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을 세상에 들고 나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겉과 속이 같은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우리의 정직, 진실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거짓말은 너무 잘하면서 그 입으로 주여 주여 하니까 세상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머, 이 사람도 교회를 다녀? 에?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어요? 성품을 닮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게 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생활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지요. 그러면
믿음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가 찌질하게 살아요?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6편으로 돌아갑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시편 36편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는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당으로 살면서 나오셔서 달라고 하니까 안 주잖아요. 에? 손에 피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죽인 그 피가 너무 많아요. 그 손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면하셨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실까요? 벌을 줄까요? 상을 주시지요. 하나님 계명 잘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상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자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운 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많이 알게 되면, 많이 아는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양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질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임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악한 마음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공의로움을 가르쳐 달라고 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셔야 되고 이제 교회에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내 뜻, 내 소원을 이루러 오시지 말고 누구의 마음을 닮으러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러 오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되면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까요? 돌을 맞을까요? 그 마음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약속의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